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멀리 캐나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죠. 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신명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래 배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는데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이 샤마 뭐 이렇게 해갖고 들으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쉐마라고 해요. 쉐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이 쉐마를 계속 뭐 하냐면 암송해요. 계속.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라라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고 가르치는데 이 말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신명기 6장의 쉐마 이 부분이 그대로 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조금 부담이 좀 덜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워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미 우리에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것을 통해서 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으냐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혜 있게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는 말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너에게서 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네가 지혜 있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헷갈려 하셔야 해요.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안 헷갈리세요? 그럼 질문합시다. 여러분들이 지혜 있게 대답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안에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말을 지혜롭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 구원이 멀지 않아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려면 뭐가 하나만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구원의 개념과 딱 맞게 되거든요. 뭐가 정의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려는 말이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하시겠어요?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했대요. 그 지혜. 그럼 그 지혜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 지혜는 누구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 서기관의 것이죠. 서기관의 지혜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는 서기관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맞는 거죠. 그냥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했으니 구원이 너에게 가까이 왔어라고 하면 우리는 보기에는 그 서기관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관과 달라요. 인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서기관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막 누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가 네가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가 그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계명, 명령, 커맨드,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려고 하겠죠. 사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려고 사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이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죄인된 인간은 그렇지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 내 뜻,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이 말씀, 첫째가 이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데 너 잘 들어. 잘못 듣고 율법으로 들으면 너가 오해를 하게 돼. 어떻게 오해해? 너가 지금 말하는데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너 들었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러면 인간은 잘못 오해해서 들어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목숨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그 오해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그 모든 행동이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 이거는 누구의 거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에 힘, 이 부분만 잠깐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보십시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로 말하라는 거예요. 봉사, 사랑의 봉사, 섬김의 봉사를 하려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너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까 그 서기관의 지혜가 서기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사랑하라의 이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진리예요.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 그게 참이라고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 진짜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일서 4장이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재요. 사랑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그 참된 사랑은 누구만 알고 있냐?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모를 때도 사랑했는데요.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진짜 사랑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아니까.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계시됐다라고 해요. 누구를 통하여 계시됐대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또 다른 말로, 아, 우리가 입술로 말했던 그 사랑의 진짜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너 알았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또 교회를 다니지만 또 사랑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착한 놈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니까 자신이 열심히 농사져요. 땀을 흘려가면서 좋은 농산물을 얻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받아주셨을까요? 응?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가인은 일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사랑이었다고요. 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분을 내잖아요. 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살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살인.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아요. 사랑이 살인을 저질러요. 사랑이 미움을 가져와요. 이상하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가인도 사랑으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결국은 살인으로 끝난다니까요. 미움으로 끝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사랑을 해.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가인처럼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의하여 분을 내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가 사랑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무슨 보상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당신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당신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죠. 이야, 이거 너무 좋아. 당신의 사랑. 이뤄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주고받는 사랑. 율법 안에서의 사랑.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거든요. 관계. 여러분, 사람인자가 있어요. 사람인. 이게 뭐예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안에서 행복도 느끼지만 그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불안과 염려도 다 그 관계 안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잘못된 사랑에 의해서, 다시 말해 내게서 나오는 거짓된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이거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게 됐다,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흑암,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아래 있느냐? 내 사랑 안에 있어요. 내게서 나오는 사랑. 근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남을 저주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라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하라고 이 두 번째 계명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구 사랑해, 어구 사랑스러워. 이런 사랑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그 이웃이 바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거를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두 가지의 비유만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할 때 그 했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에 대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정한 형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설명할까 했는데 한번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거든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죠. 이 얘기는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이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저 괘씸한 놈 해서 그를 다시 옥에 가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잘 봐.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용서가 안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는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가 좀 되드른가요? 예? 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내가 그 자를 용서하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한 일이 뭐예요? 본문에 여기서 뭐 했어요? 예? 예. 아니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100데나리온 사람을 못 용서했잖아요. 못 용서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적극적인 예배 참여. 아름답습니다. 감옥에 보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보냈다고 하면 단지 이게 저주고 심판같이 느껴지지만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하나님의 백성을 감옥에 보냈다고요. 왜 보냈겠냐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우리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랑이 잘 안 나가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냐면 우리를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둔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감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그 감옥 같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에? 뭐예요? 원망하는 것이 목적이, 그렇겠죠. 세상 사람 같으면 원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감옥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나쁜 것 같은데 주인이 그를 감옥으로 이끈 거는 저주가 아니라 뭐다? 사랑이라고요. 사랑. 계속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이다. 저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사랑을 알라고. 만약에 그 감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그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젠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가지 않아요. 반대로 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랑 만난 사람인데 너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못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안 나간다고 해서 정죄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랑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사람도 못 용서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옥이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응?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제 다 와. 누구든지 와. 내가 다 사랑해 버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든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율법으로 너 100데나리온 용서 못했어? 너 다시 지옥 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 중에서 알미니안 같은 거, 알미니안주의,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지옥으로 보낸다라는 이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 주고받는 사랑.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고. 사랑은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사랑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왔다고요. 아니라고 해도. 다 조건적인 사랑, 그런 뭐뭐하기 때문에의 사랑. 너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뭐다? 가짜라고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변하던 안 변하던 그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라고 막 화답을 하던 안 하던 보상을 나에게 주던 안 주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을 여러분 받으신 거라고요.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뭐 하셨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누구도.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내 중심적인 이 거짓된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근데 눈이 열려 보게 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처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그 율법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뭐 하겠다? 사랑할 테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리고에서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네. 그래서 강도에게 엄청 때려 맞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자는 것처럼 레위인도 지나가지 유대인도 다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와갖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율법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태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율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이 강도 만난 자처럼 거반 죽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서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근데 안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있는 척하지 마세요. 내게서 그런 사랑이 안 나가요. 없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를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치료하는 줄 아세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약을 발라주셨네. 어떤 약인 줄 알아요? 구약과 신약. 복음의 약을 발라주셨어요. 어떻게요? 잘 봐라. 너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너의 자녀를 사랑하려고 했고 네 힘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다. 근데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사랑이 너를 거반 죽게 했어. 끊임없이 자기는 사랑을 준다고 주면서
항상 그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 내가 사랑을 줬으니까 쟤도 나를 사랑을 줘야 되는데 줄까? 안 줄까? 줄까? 안 줄까? 또 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줘야 되는데 또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또 원망스러워. 이게 거반 죽게 된 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야. 진짜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의 거반 죽게 된 너의 이웃이 예수님이었잖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가 사랑을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누가 된 거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거야. 그러면 또 다른 거반 강도 만나 죽게 된 이들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율법 아래서 머물러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반 죽게 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 약을 발라줘. 다른 말로 진짜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말해줘. 그 약을 주려면 먼저는 뭘 전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사랑이 아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사랑이 있다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이웃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제가요, 엄청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는 전화도 잘 안 하고, 우리 목사는 뭐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 목사는 뭐 사랑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진짜 여러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감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게 그 진리를 흘려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을 자꾸 다른 어떤 감정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맘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형제를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 내게 있는 사랑, 내게서 나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사랑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들을 가만히 내가 살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근데 그러면 내 안에 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좀 덜 나요, 요즘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을 안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봤더니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안 하는 거는 진짜 열받습니다. 살인도요, 고의적 살인은 더 죄가 중해요. 근데 모르고 우발적인 살인은 죄가 좀 덜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저 사람이 하는 이 행동을 내가 봤는데 화는 안 나진 않아요. 나긴 나는데요. 내 안에서 그 화가 좀 덜 나요. 왜? 아, 저 사람이 사랑을 몰라. 이 트로트의 가사 제목 같네.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아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라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아, 몰라서 못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 알게 되면 사랑이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게서 그 사랑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뭐 하게 되냐면 판단하게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었고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는 거지, 우리에게서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아직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마음에 그치, 원망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알아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 위로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똑같이 이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렇게 예배 전에 잠깐 모임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사랑은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과 좌절뿐이에요. 진짜 어디 하나 희망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다 거짓된 거예요. 사랑도 거짓이요. 뭐 관계도 다 거짓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과 좌절이 또 막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알기만 하면. 알면, 그 사랑을 알면 바뀐다. 알면 바뀐다. 너 그거 아니? 그 사랑 안에 오래 참아라. 그 사랑이 너를 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들 가운데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감옥과 같은 마음이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